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마다 이런 때가 되면 항상 느끼는 마음들이 있죠. 그건 어떤 마음입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 그렇죠? 작년 이맘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그런데 시간이 그처럼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한 해를 보내고 나면서 우리 속에 많은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일,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에 대한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간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2014년 다 지나갔어요. 이제 30분밖에 남지 아니했어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쉬움을 많이 가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2014년은 다 갔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 속에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였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모일 필요가 없이 그냥 0시 딱 지나고 나서 2015년이 시작될 때 그냥 송구는 빼고 영신 예배로만 모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시간밖에 남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그 많은 시간, 1년 365일을 시간으로 바꾸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이나 되는지.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이 다 가고 이제 한 시간, 아니 지금은 30분밖에 남지 아니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도 비록 지난 2014년 동안 너무나도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이 남은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씨름을 보면 참 재밌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뒤집기라는 것이죠. 참 통쾌해요. 다 져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한번 뒤집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게임을 승리로 만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2014년을 설령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보내서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남은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뒤집기 한판승을 거둘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본문의 배경은 이른 아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 정도, 아침 6시 정도 되는 시간이, 유대인들은 이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더 맞는 것 같아요. 해가 뜨는 시간이 0시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아침 6시, 이 이른 아침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때 한 주인이 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2절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포도원 주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른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청년이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하루를 일하도록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자, 이 주인은 한 번만 장터에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아침 9시경에 또 한 번 장터에 나간 것을 보게 돼요. 3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9시 정도죠. 아침 9시. 아침 9시에 또 한 번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 보면 그들도 또 비록 조금 이제 아침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 하고 또 일터로 보내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은 어떻게 하죠? 또 한 번 장터에 갑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갔다. 5절에 말해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에도 여전히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제6시면 언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그리고 제9시면 언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낮 12시에도 또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나가요. 언제? 해 지기 직전에 한 번 더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6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제11시면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일반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이, 그러므로 이 오후 5시라고 하면 이제 일하기는 틀린, 일할 것을 기대하기는 틀린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이 주인은 마지막 제안을 그들에게 합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후 5시인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포도원 주인은 모두 5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자, 이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이 됩니다.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들에게 싹스를 줄 시간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싹스를 주게 합니다. 8절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참 이상하죠. 삭스를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에게 삭스를 주라. 먼저 온 자들은 언제 왔죠? 아침 6시에. 그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늦게 온 자는 언제 왔어요?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삭스를 주는데 당연히 누구부터 줘야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12시간을 수고한 자들부터 먼저 줘야 하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지기 시켜서 싹스를 줘라, 품삯 줘라 하니까 주다 보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주게 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봐요.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더 이상한 건 뭡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삭스를 주든지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면 되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면 됐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삭스를 주는데 보니까 얼마를 줘요? 9절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아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계산이 빠른 사람은 아마 잠깐 동안 어이없어 하다가 금방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난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서너 배는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겠죠. 이건 우리 추측만이 아니라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더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10절 끝부분 보세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과 12절 보세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가 아침 6시에 너보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자,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클리어하게 완전히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남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양이나 길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도 질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 다른 건 다 몰라도 시간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생각하고 단순히 길이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시간에도 무엇이 있다? 질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하면 무조건 아껴 써야 되고 또 그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현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테크 시대다. 이 재테크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시테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 누가 빨리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갈려지는 그런 시테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그런 양과 길이만이 아니다. 시간에도 질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아무리 오랫동안 만나서 사귀고 또 대화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단 1분 만에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었다면, 청춘 남녀가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보았는데 첫눈에 반해버렸다면, 어떤 사람을 1년, 2년, 3년 만난 것보다도 그 몇 초의 시간, 그 시간이 훨씬 질적으로 우월한 시간인 것이, 시간은 꼭 길이로만 따질 수 없어요. 시간에도 질이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부모 속을 썩이며 살았던 아들이 오늘 같은 시간, 한 해의 마지막 날 1시간밖에 남지 않아 있는 그 시간에 부모를 찾아와서 부모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아니 부모를 껴안고 정말 그동안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눈물 흘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지난날의 모든 그 부모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왔던 다른 자녀들이 볼 때는 어때요? 좀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쟤는 지금까지 부모 속만 썩이다가 지금 단 1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 시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형제들이 어때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탕자의 이야기. 탕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타향에 갔어요.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했어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라고 뉘우칠 때 어때요? 그 아버지가 그를 목을 맡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음식 양을 잡아서 먹이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형이 어때요? 정말 어이없어 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은 꼭 길이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 시간은 꼭 어떤 양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 시간에는 질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양적으로만 생각하는, 길이로만 생각하는 것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이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러나 질적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이 시간에는 이처럼 양적인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이 있고 질적인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개념 때문이에요. 이 짧은 시간 속에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 아쉬운 모든 것들을 완전히 180도 돌려놓을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시간의 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의 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취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의 질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른 아침에,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일꾼들의 일하는 마음과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갈 곳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주인이 와서 자기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설령 그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주인이 얼마든지 그들을 다른 일터로 보내서 일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주인의 눈에 띄어서 일터로 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틀림없이 젊고 건장하고 일을 잘할 것이 확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말했을 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신 오늘 운 좋은 거야. 당신 조금만 늦게 왔으면 나 같은 일꾼 못 찾았을 거야. 다른 사람이 나 데리고 가버렸을 거야. 당신 오늘 운 좋아서 나 같은 사람 데리고 가서 일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 건장한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주는 그 품삯을 약속하지 않고 뭐 반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했다든지, 그러면 나는 가지 않겠다. 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또 그들은 일하면서도 이른 아침부터 일하면서 자기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른 아침에 자기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위해서 그들은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들이 11절과 1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나중에 품삯을 받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주인에게 따졌던 것을 보아요. 그러나 오후 5시에 농장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일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을 거예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자기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기는 정말 힘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할 수 없는, 힘이 없어 보이는, 병든 사람같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주인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일터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장터에 남아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와서 어때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를 써준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을까요?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처럼 품삯을 위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오후 5시, 12시간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갔다면 얼마를 기대해야 맞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요즘처럼 하루 임금 1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하면 12시간을 일해야 10만 원을 받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다면 어때요? 12분의 1 정도 받아야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5시에 그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거기서 연장 챙겨서 포도원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옷 갈아입고 일 시작하면 어때요? 30분은 간 거예요. 30분 정도 일하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채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품삯은 또 얼마로 줄어요? 24분의 1로 주는 거예요. 10만 원에 2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5천 원도 안 돼요. 4천 원 조금 넘는 돈 될까 말까예요. 거기서 무슨 돈을 기대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오늘 하루 내가 일하러 나왔는데 품삯은 못 받더라도 이 장터에서 이렇게 할 일 없이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 일이나 도와주자.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 품삯은 받든지 못 받든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들의 그런 마음이 7절 앞부분에 잘 나와 있죠. 주인이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들은 자기를 불러주는 그 주인을 위해서 들어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 분명해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또 우리가 짐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만난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얼마의 품삯을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2절 다시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3시에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6시에 들어간 사람보다는 너희들이 3시간 늦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일한 만큼 상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제6시, 제9시, 12시, 오후 3시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뭐라고 약속합니까? 5절 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도 상당하게 주겠다. 너희들이 일한 시간만큼 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자들은 어때요? 품삯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7절 가운데 보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라고만 말하지 상당하게 주겠다고도 안 하고 그와 같이 하겠다는 말도 없고 품삯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어요. 그들이 품삯을 기대했다면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저물 텐데, 여러분 뭐 그때는 해가 저물면 끝이지 무슨 전기불 켜놓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 우리가 뭐 거의 도착하면 뭐 일 시작하자마자 해가 저물 것 같은데 얼마를 주려고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품삯을 기대했다면 한번 물어봄직도 해요. 그러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품삯은 주면 받고 못 주면 못 받고 어차피 일하려고 나왔는데 가서 일이나 한번 하다 가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양으로만, 길이로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양으로 보기 전에, 길이로 보기 전에 질로 보신다는 사실이. 자, 이제 제가 왜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이제 뭐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간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오후 5시에 일터에 들어간 그 품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을 통해서 2014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시간, 그런 귀한 예배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된 자라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내가 2014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얼마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며 주를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른 아침 6시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내가 온갖 더위를 참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왜 오후 5시에 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이 지난 2014년 동안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가 잘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자는 먼저 된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나중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정말로 지난 2014년 동안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나는 정말 부족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2014년을 실패의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러면 한 해 열심히 살 필요 없겠네요. 항상 송구 영신님의 때 와가지고 정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그런 자들이 항상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시간을 양쪽으로도 생각하고 하나님은 질을 중요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이나 길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을 중요시하되 양도 생각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녹.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00년. 이거는 분명히 시간에 뭡니까?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질이에요. 이 에녹은 시간의 양적으로나 시간의 질적으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일어나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성경에 단 두 사람만 누렸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양쪽으로도 후회함이 없도록,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2015년이라는 정말로 꽉 찬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한 해를 양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이 1년 365일 정말 한 해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한 해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나 양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시간 하루하루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적으로도 오후 5시에 일터에 불림을 받아서 들어간 그 품꾼들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에녹이 누렸던 그 축복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울 수 있는,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먼저 된 자인지 나중 된 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먼저 된 자인가 나중 된 자인가,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인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연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이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일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된 자예요. 그런 자는 나중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지난 1년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설령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만 않는다면 그 자는 나중 된 자이지만 그런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내가 먼저 된 자인지 나중 된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원망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오늘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들이 내가 얼마나 더위 가운데 수고하고 있었는데 하는 그런 원망, 그런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자는 먼저 된 자고 그런 자는 나중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처럼 정말로 나는 품삯을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좋고 나는 하나도 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자가 나중된 자요, 그런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이 시간에 정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2015년 한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살 수 있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할 때 2014년 이제 단 1분밖에 남지 아니한 이 2014년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여진 2015년은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 1분 1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 영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한 1분 정도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